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던 그 길이 막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고민했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가지고 그 일행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공교회의 공적인 과정, 공교회가 가져야 할 공적 프로세스. 이 공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바울 일행이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이곳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마게도냐 땅, 지금의 그리스에 발을 디딥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해 나가는 이 상황 과정이 거의 매뉴얼처럼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가지요. 먼저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그가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대체적으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열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냥 늘 하던 대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미 장벽을 하나 넘는 거죠. 차별을 하나 넘는 거죠.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질투도 있고 반발도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바울 일행을 향한 핍박이 오고, 그 핍박 속에서 그 지역을 떠나고, 바로 이런 이 스텝처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자, 새로운 도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를 찾게 되는 거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빌립보 지역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그들의 규율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있어야 회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단은 20명 이상의 세례 교인이 되어야 교회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0명 이하면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못 붙이고 기도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 그 말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당이라는 건물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든지 안식일이면 집을 떠나 함께 모여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과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일을 집을 떠나서 회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집은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린 집에서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대화도 편안하게 합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희가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은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집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너가 주인인 그 공간을 떠나라는 겁니다. 집은 우리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떠나라.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이게 안식일의 집을 떠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주인인 곳, 내 식구들이 사는 그곳을 떠나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긴장해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섬기는 자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의미를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왜? 집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와의 거리가 30분이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느 사이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재택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집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떠나는 것과 같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어제 토요일에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가정은 판교에서 매주 토요일 일부에 오시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판교에서 와보세요. 그리고 봤더니 또 어떤 가족은 토요일 일부만 오는데 아산에서 와요. 충청도 아산에서 매주 토요일에 와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준비가, 인간이 역사적으로 편안함과 싸워 이긴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분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는 분 없겠지요? 아니면 그 순간 아 뜨거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어느 순간 예배가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온라인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예를 들면 예배 시작할 때 100명, 기도 정도 지나고 나면 200명, 설교 시작할 쯤에 300명. 예배인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드리느냐? 그래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근데 마음의 준비,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준비를 잊고 계신 거 아니신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어느새 축 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요?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테이블 앞에 십자가 하나 미리 세팅해 놓는 게, 그게 마음을 달리합니다. 그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에 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조명 하나 이렇게 따로 놔놔도 예배에 집중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 작은 준비가 우리를 예배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울이 가려던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런데 진짜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이리로 가라 그랬으니 지금 이쪽으로 갈 때 바울은 그 일행은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까? 아주 특별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에 불을 붙인 일이 그들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도 안 돼서 뱃길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틀 만에 올 거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후에 돌아가는데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거꾸로 가는데 닷새 걸렸다고 그래요. 닷새. 물론 오는 길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에서 사람들이, 그 뱃길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오늘 배가 정말 빨리 가네. 최소한 3, 4일은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 뒤에서 바람이 막 불어주네. 만약에 바울 일행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마음으로는 와, 길을 막으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도대체 저 땅에서는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가고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대가 꿈틀꿈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마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기대가 충만한 인생.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기대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주의 은혜가 나를 따라올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우리의 인생은 기대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던 그날
드디어 복음 전하는 안식일 성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거기서 유대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회당이라면 남녀가 함께 있지만 바깥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전에는 유대인 남자, 오후에는 유대인 여자, 남녀가 나뉘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색은 2000년 전에는 아주 존귀한 색이거든요. 물론 황제에게 쓰던 그런 자주색을 판매할 수는 없었겠으나 그 색 자체가 갖고 있는 황제가 입는 색깔을 카피한 색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감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루디아, 여성 사업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흔하게 보이던 양장점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양장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런 거 만들면 성경에서 이름 갖고 오려고 대충 루디아. 요즘은 카페 열었다면 로뎀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이 루디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다, 마음이 좁쌀 같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게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서는 준비하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일 모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다음 주간에 CGN TV를 통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주께서 준비하신다, 주께서 예비하신다, 이 마음이 들게 되면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 기대가 열매를 맺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대단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단한 여인인지. 먼저는요, 자기가 세례를 받는데 그 집 식구들까지 몽땅 다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해요? 그 시절에 남자 가장이 믿으면 집안의 식솔들까지 다 따라 믿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여자가 믿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그 가문과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집 식구 하인들까지 몽땅 다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뛰어난 여인이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그 일행들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외간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 주인이 아닌 여인이,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루디아가 아마 과부였나 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권하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잘 들으세요. 나를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예수 믿는 성도로 대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내거는 복음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곳이다. 교회는 피부색을 따른 차별이 없는 곳이다. 교회는 빈, 가난한 자와 부자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곳이다. 교회는 태어난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를 믿는 자들이 너도 주 믿는 자, 나도 주 믿는 자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처음 믿는 한 여자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의 차별 섞인 눈이 아닌 예수의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남녀의 차별의 벽이 더 높아지고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의 벽이 더 높아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차별의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진 것이 아닌지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다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주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몰랐는데 순종했더니 주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즉 순종했더니 바울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순종하고 누구도 모르는 빌립보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 정확한 목적도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모세,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이삭을 낳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모세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성도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막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릴까? 여자분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을 다 잘못한 거. 남자분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제가 소원하기는 그냥 평안히 잘 사시기를. 예. 요즘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추해라. 결혼 기념일이 오면 기대가 된대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할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젊은 분들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차가운 냉기가 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주를, 하루를 사는 거.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 엄청나고 놀라운 이벤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